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거기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그 종 같은 시절이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평생 종교 그리고 사상적 문제와 씨름하면서 인간의 본질에 관한 사색을 하며 그 작품을 써왔던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879년에서 80년 사이에 출간된 소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두껍고요. 사실은 읽다 보면 참 재미없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숙제로 읽으라고 해서 억지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도스토옙스키 작품 자체가 좀 길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은 문자로 쓰여진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 아들들 이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둘째 아들이 이반인데 이 이반이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뭐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단이 가서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분명히 이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맞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묻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 옛날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추리적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회의를 합니다. 오래 겪는 끝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두 대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오시지 않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놓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약 14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없는 교회 현상에 대한 뼈아픈 지적과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우리 뭐하고 살라고 지금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의 자리에 서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의 끝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종말 때 종된 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첫 번째 모습을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무슨 뜻을 예언하세요? 내가 다시 오마.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예언하셨는데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 단서가 뭡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다. 깨어있어라.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시작. 노아는 500세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7장 6절을 보시면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없어? 넘겨. 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됐어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새 쌍둥이 낳는 거라고 보든가 아니면 순서대로 뭐 이렇게 낳든가 이거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5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장가간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성경인들 우리가 이걸 뭐 조사하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나왔더라 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600세에 홍수가 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편하게 얘기할 때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한 70년, 80년 동안 방주 만든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좀 이해될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몇 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배 하나 만드는데 그만큼 걸렸다는 얘기는 무지하게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깨어있으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노아의 말을 경고를 무시를 하고 일상생활을 행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장가가고 뭐 하고 하면서 일상생활을 했다. 그러다가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왜 일상생활을 하는데 왜 멸망을 당했을까?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죠.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악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의 경고를 무시한 채로 지금 그들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그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같이 놀고 우리처럼 같이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저러고 있어? 그러다가 홍수 때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지금 20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갔기에 지금 이 시간도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분명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라.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프로디모스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이건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요, 그 말의 뜻을 잘 새겨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이 뭡니까? 정치인들 말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할까? 이걸 잘 새겨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속성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새겨드릴 줄을 알아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5명의 현명한 처녀처럼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말씀을 깨달으려고요, 시간이 나지를 않는데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시간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마틴 루터처럼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일부러라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마음속으로 미움이 있고 분노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일을 하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참고 사랑을 실천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함을 듣는 칭함을 얻게 되는 거라는 것. 믿음으로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님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 있는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이런 자들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악한 종입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코스인데, 이 말은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악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대에 만족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 때부터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보면 4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뭘 해간가? 동료들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한 시간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홍수가 왔고 예수님도 바로 그처럼 갑자기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있어요. 밑에 각주를 보면 어미 때리고의 각주를 보면 쪼개어낸다 하겠습니다. 3회 3에 보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둔 사울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사무엘이 명령되는데 그 명령은 거역하여 좋은 것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잘하는 말, 예배보다 순종이 더 귀한 것을 왕이 어찌 모르십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때서 사울이 정신이 들어서 아각을 부릅니다. 아각은 이제 내가 살았구나 하고 오는데 사울이 아각을 처형하랬대. 그때 뭐라고 쓰는가 하면 찍어 쪼갰다 그랬어. 그 말이 지금 이 어만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 헬라어로 디코토 메세이, 둘로 나누가 구분하다라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몸을 두 동강이 되어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벌로 얘기하면 능지처참 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찍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 어느 자리에 있는 자가 되겠느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겠느냐? 아니면 악한 자의 자리에 있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이 지금 교회에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두 사람이 맷돌을 갑니다. 우리나라 맷돌은 조그매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단골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집 할머니는 2대가 이어서 그걸 하더라고요. 효자시장. 녹두민대 떡을 즉석에서 녹두를 그 맷돌로 갈아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앉아서 이렇게 맷돌을 갈아요. 그래서 녹두물이는 쭉 갈아고 쭉 녹두물이 흐르면 그걸 가지고 녹두빈대떡을 합니다. 근데 떡볶이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떡볶이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기름으로 이렇게 볶는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바삭바삭하게 물떡볶이는 나중에 나온 거고 처음에 저희는 그 기름으로 해서 고추기름 해갖고 이렇게 해서 고추장 탁 넣어가지고 밑에 좀 살짝 탄 듯한 그 향 나면서 먹는 떡볶이 집인데 그게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야지 그러는데 못 가고 거기 보면 맷돌이 요만하니까 이렇게 며느리가 녹두내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맷돌은 우리나라 맷돌보다 커요. 그래서 혼자서 넣고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바쁠 때 혼자 넣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 사람이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호흡이 맞춰가면서 맷돌이 크기 때문에 앉아서도 하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만큼 친한 사이예요. 그런데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슉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사니까 남편이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 남편이 신실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있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교회 안전한 곳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쫓아냈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복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초청은 누구에게나 다 합니다. 청와대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안 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줘요. 그러나 하늘 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엘리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섬기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꾸짖습니다. 세상에서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재하지만, 용서하지만, 하나님께 범한 죄는 누구도 살 수가 없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아들에게 얘기하지만 아들들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지금 뭐해? 회수하는 겁니다. 회수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존중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고 이병철 씨가 절두산 성당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 박희봉 신부는 당시 카톨릭 대학교 교수였던 정이채 문신원 신부에게 이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에 대한 대답을 이 정이채 교수가 해서 이병철을 회장하고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정했어요. 그런데
못 만났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암 걸려서 그때 싸우고 있을 때였는데 약속 시간 전에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도 묻혔어요. 그러다가 24년이 지난 2011년에 이 책이 세상에 소개됩니다. 책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삼성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는 뭐 철학적인 답이 있고 뭐 해갖고 여러 종류의 책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지 않는가? 여섯 번째 질문이 보면 히틀러 같은 악인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지구의 정말은 뭔가? 다 뭐냐면 믿음에 관한 우리들이 한 번쯤 질문해볼 만한 그런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물었어요. 수많은 역경, 실패, 그걸 뚫고 성공신학을 이룬 그의 마지막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조심스럽게 절대자의 존재 그리고 내세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본질의 문제를 물었고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것, 세상의 것은 모두 다 변하고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만 안 변한다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는 조건 하나, 말씀 안에 거하는 신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리고 듣고 읽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뭐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본문 45절에 말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십시오. 내가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나누는 그 자리 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복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